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18편 네 번째 단락이자 결론의 단락에 해당하는데요. 자, 오늘 결론 단락에서는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이 구절을 세 개의 주제로 구분하여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라는 개념으로 각각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날. 성경에서 이 날은 다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 여호와의 날, the day, 그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까지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날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첫째 날이 시작하죠. 윗공창 아랫공창 나뉘라 둘째 날, 풀이 자라라 열매 맺는 나무가 나아라 셋째 날, 그리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넷째 날, 새가 나르는 다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지는 여섯째 날,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해서 안식했다 일곱째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 자, 이것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이 있는 일, 낮이 사역하는 그 날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요일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모두 가리키는 말, 이걸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완성시키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일곱째 날을 설명하고 이것을 10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시며 이걸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구원에 관한 사역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죠.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우리라는 개념은 나와 너를 가리켜서 우리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이걸 우리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혼자 사는 것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개역 한글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여자,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 자기의 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인식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돕는 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돕는 자는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자, 그것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과 연합하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내주신 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홍해는 스스로 건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야지만, 그의 말씀과 연합하야지만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스스로 건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언약궤, 말씀이 먼저 나아가서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이게 이제 물이 끊어지게 되니까 거기 이제 건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상태 변화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은 변화하지 않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내용인데, 유일하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아갈 때 자기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나아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부착하여서 연합하여서 날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개념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바대로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그 방식대로 나아가면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말씀과 결합한 우리가 되어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원래 본질과 내용도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될 때 이걸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이 이루어져야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먹을 것을 먹었을 때, 좋은 것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다시 말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필요나 욕망이 만족되었을 때는 보통 기쁨. 그래서 이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쾌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쾌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 기쁨의 원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걸 이제 기쁨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원래 기쁨이 욕망이나 어떤 자랑에서 만족되던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부착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감당해 나갈 때, 이걸 기쁨, 즐거움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결국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에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마침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잔치로 많이 묘사를 하죠. 특별히 이제 혼인잔치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신랑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신부는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상태, 이것을 즐거워하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참된 즐거운 기쁨이 어디로부터 구해지는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그의 길로 나아갔을 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 이것들을 맛보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2절과 23절.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건축자, 이건 이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건축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버린 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버린 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버려졌다라기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같은 느낌이죠. 다듬어지지 않는 돌, 보관한 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냐? 바로 저희들,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모가 나서 쓸모가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건축자께서 다듬으셔서 집을 세우는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이제 그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 모가 난 돌, 이렇게 막 삐쭉빼쭉한, 그래서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그냥 던지거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돌에 불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자가 이것을 다듬는 거예요. 마치 석수가 돌을 다듬는 것처럼, 자, 깎아내고 다듬고 갈아내어서 쓸 수 있도록 네모 반듯한 돌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연결시켜가지고 집을 세울 때 기초가 되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내신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진 돌과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자, 돌을 다듬으려면 쓰기 위해선 돌이 필요하죠. 그렇죠? 더 단단한 금광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더 밀도가 높은 돌 필요합니다. 그 돌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이죠. 그 돌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와 연합하여서 집을 세울 때 기초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백성으로 바꿔주신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길가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일꾼이 그 포도 농장 주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성전을 이루는 역할로 쓰임받는 돌이 되는 것.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어떤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걸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원의 형통은 가와만사성,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이제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일로 결정하잖아요.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통한 자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요셉을 우리가 보통 떠올리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애굽에 팔려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가든지 또는 감옥에 갇히든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상황 같은데, 잘못된 상황 같은데 그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걸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신기하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잘 안 된 일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됐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못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형통하게 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축복이죠. 축복, 복을 빌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어떤 개념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마른 나무까지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줄기에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그에게 붙들려 사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먹고 마시게 되므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한 2달 정도 요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장로님의 고백이 그래요.
수술 받으면서 많이 영적으로 힘들었다. 사탄 마귀에 많이 흔들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면서 그 과정들을 이겨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하러 가려고 했으나 오히려 장로님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고 온,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온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날로 후패해지고 또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죠.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말하고 찬양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육신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의 나쁜 소식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할지라도 다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맨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낮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신가를 아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항상 감사,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영원하심을 늘 고백하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가 머리 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선한 길로 인자하심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이제 강조하지만 채워짐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사실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삶의 모든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감탄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될 것이고 귀가 열려져야 제대로 보고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길을 발견케 될 때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18편 네 번째 단락이자 결론의 단락에 해당하는데요. 자, 오늘 결론 단락에서는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날에 우리가